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존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거기까지요. 네, 우리 서로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네. 이제 서로 이름도 이제 잘 아시죠? 아직도 몰라요?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네, 나는 누군데 형제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세요. 다음 주까지 이름 서로 모르면 명찰 달고 다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2017년인데 이제 올해도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송년 파티라고 할까요? 송년의 날. 이름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날은 특별히 좀 저녁 시간까지 함께 하고 싶어요. 저녁 때까지 같이 있으면서 점심 식사도 하시고 저녁 식사도 하시고 그 사이에 이제 나눔도 좀 오래도록 하고 또 1년 동안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간증도 서로 들으면서. 그래서 다음 주는 한두 번 왔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다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멀리 있는 분들은 못 오시겠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좀 오셔서 함께 즐겁게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수성찬이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다 하늘의 양식이에요. 은혜와 진리를 품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메뉴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메뉴를 바꿔주셔요. 아브라함 이야기 끝나면 롯 이야기로, 롯 이야기 끝나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또 팔아먹는 이야기로. 모르세요? 아내를 2번 팔아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원수로 살았습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그 소 있잖아요. 소가 왜 정한 동물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세김질하고 또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발이 이제 통발이에요. 갈라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갈라지지 않아야 될까요? 하여튼 갈라지면 안 돼요. 좌우지간. 갈라지면 안 돼요. 율법이 다 갈라진 거예요. 율법.
근데 은혜는 하나에 하나. 사랑, 은혜, 진리 하나에 하나. 통발이어야 돼. 근데 발이 네 개, 발이 네 개. 발이 네 개라는 뜻은 동서남북이잖아요. 천국을 네 개로 표시를 해요. 사각 박스. 그래서 네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복음서가 네 개로 나누어져 있듯이 그러나 그게 하나로 통합되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하나로 돼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소는 위장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소 위장. 네이버 검색해 보면 나와요. 정확하게 네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개. 그런데 크게 하나,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를 반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먹으면 풀을 이렇게 먹잖아요. 먹으면 첫 번째 위장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두 번째 위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입에서 대세김질해서 세 번째 위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네 번째로 갔다가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처럼 소화를 잘 시키는 동물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왜 소를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소거든요. 소. 소인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40년 동안 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소 그려서 소. 땅에다가 소 그리고 할 일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그 광야를 발견해서 헬리콥터로 찍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에 나와요. 그 보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온통 소만 그렸어. 소. 그들이 그 뱀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은 없어져야 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넓은 광야에서 한 것이 뭐냐면 돌을 주워다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그렸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긋는 그 길이가 몇 킬로짜리도 있어요. 2kg, 막 3kg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얼마나 크게 썼는지 몰라요. 40년 동안 그것을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의미가 뭐겠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허튼 짓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한의사, 어느 한의사는 이 모든 만병을 갖다가 원인을 위장으로 보더라고요. 위장. 위에서 소화를 못하면 영양 섭취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병이 거기서 비롯된다 해서 어떤 병을 가지고 와도 그분은 위장만 치료해요. 위장만. 근데 신기하게 낫는데요. 신기하게. 두통이 와도 위장 치료, 손발이 차도 위장 치료.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말씀을 소화를 못하면 그것이 내 살로 되지가 않잖아요. 생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영적 위장은 뭐예요? 깨닫는 능력이에요. 깨닫는 능력이고 소화가 잘 되면 또 찾아야 안 찾아요? 계속 찾잖아요. 근데 어느 날 듣기가 싫어요. 그럼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새 이야기도 역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진수성찬 중에 하나예요. 12절부터 보시겠는데 원래는 그 소금 기둥까지 하려고 제목을 소금 기둥으로 했어요. 그런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오늘 2시간 내 해야 돼요. 하려면. 그래서 절반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자, 12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노새게 이르되 일단 소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이거 한 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신 곳인데 그곳이 바로 소돔성이고 애굽이라는 거예요. 가장 죄악이 있는 곳. 그곳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소돔성이 어디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있었던 그곳에서 살았잖아요. 내 마음이 소돔이에요. 애굽이고. 거기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그런데 그때 나도 같이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애굽, 소돔 이런 것들은 다 영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리고 모든 말씀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마음속에 무엇가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내 생각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은 위에서 주어진 것이고 생각은 나에게서 유발된 거잖아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의 위장이 4개라고 그랬잖아요. 발도 4개고 그와 같이 말씀이 2개고 나의 생각이 2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4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예요. 하나인데 두 얼굴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생각도 2가지예요. 겉의 말과 겉의 생각과 속 사람의 생각, 이 2가지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요게 4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 생각을 고쳐주셔요. 내 생각을 하나로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나, 나 하나죠? 그것을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먼저 해 주시냐면 우리의 생각을 겉의 생각을 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표면적인 말씀을 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합쳐져서 쌍소멸이 되버려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함께 죽는 것이 하늘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못 박힌 십자가. 그러면 오늘 그 사람들이 1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노색에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했을 때 노색에 속한 자는 누구일까요? 무엇 무엇이 있어요? 속한 자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잖아요. 자기 생각 2가지라든가 하늘의 말씀 2가지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나에게 속한 것은. 그렇죠? 그런데 나의 겉사람의 생각을 이제 그 소돔성으로 불태 없애는 거 아닙니까? 나의 겉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소돔성에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야 되잖아요. 네?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속한 것이 뭐냐 했을 때 롯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자기 옛 생각은 자기에게 속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이제 속하지 않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옛 말씀도 자기에게 속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속한 건 뭐냐면 새 사람, 자기 새 사람과 뭐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 복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12절 다시 보세요.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건 뭐냐면 그 성을 탈출하라 이겁니다. 애굽을 탈출하라 그런 소리예요. 너의 겉사람에서 옛사람에서 탈출하라. 표면적인 말씀 율법 아래에서 탈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탈출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새로운 자기와 새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여기서 13절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미 아시죠? 자기와 자기 아내와 두 딸 이렇게만 나갔잖아요. 사이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사이는 소돔성과 함께 망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이가 뭔지, 이제 딸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왜 사이는 왜 빠지게 되었는가? 딸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아니면 말씀과 자기 새로운 자기, 새롭게 거듭난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는 자기에게 속한 것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이나 그랬습니다. 내 사이. 12절 사이가 뭐냐? 하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탄은 뭐냐면 딸의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딸의 남편. 사이는 좀 더 자세하게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자녀는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할 때 이 성은 뭐냐면 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이 뭐냐면 율법이 성이에요. 근데 율법의 기능이 뭐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어떤 뜻이냐면 깨어서 분발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깨어서 분발하게 해서 거기서 나가게 하는 역할을 성 자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는 뭐냐면, 부르짖는 소리가 뭐냐면 너 빨리 나가 이런 소리예요. 너 빨리 나가. 소돔성 사람들이 율법이잖아요. 그 소돔성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롯 너 빨리 나가 여기서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거기에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성 밖으로. 이 성은 또 달라요. 단어가. 성이라고 했을 때는 다 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성은 뭐냐면 마콤이에요. 마콤. 쿰이 뭔지 알아요? 일어나다라잖아요. 달리다 쿰 할 때. 그러니까 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할 때 이 성은 마콤인데 설자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설자리.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성, 이 성은 설자리가 아니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진짜 네가 서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이런 뜻을 그 자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그래서 마콤은 고향이라는 뜻으로도 써요. 고향. 우리 누가복음 들으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환영을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환영을 못 받고 거기서 쫓겨난다는 뜻이잖아요.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 그러니까 이 성 밖으로 나가라 할 때 이 마콤은 고향이에요. 고향을 떠나라 그런 소리예요. 너희 겉사람에게서 떠나라. 율법 아래에서 떠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 사람을 보내서 이곳을 멸하러 왔다. 그런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뭐냐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식구들을 위해서 부르짖은 거고 또 롯의 식구는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다 같이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을 섬기는 겉사람이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의 법을 섬기는 겉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겉사람이 멸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겉사람이. 그래야 거기서 해방을 맞이하잖아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는 마시고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이 애굽에서 나오기를 바란 거죠. 그 부르짖음이에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부르짖게 해주시고 그 부르짖은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르짖을 수조차도 없지요. 그래서 요 부르짖는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 본문도 하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인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재판관은.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부가 뭔지는 아시죠? 이제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알이거든요. 바알이라고 하는 주인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아,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주인은 나의 진짜 주인이 아니구나. 율법이라고 하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주인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구나. 참 주인을 찾는 거잖아요. 참 주인.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과부가 있었다라는 거죠.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 뭐겠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율법이 있었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로 그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재판관에게 탄원을 하는 겁니다. 자주 그에게 갔다고 그래요. 자주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겠죠.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이 여인이 자주 오니까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재판장은 불의하다 이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래요. 그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다면 전부 다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누구냐 이거예요. 먼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나쁜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재판장이 하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렇죠? 그러면 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셨냐 이거예요. 왜 불의하냐 이거죠. 왜 불의할까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잖아요. 율법.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포한 공의예요. 공의. 그건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공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그 법에 저촉이 되면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그러니까 우리들도 함부로 법대로 하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법대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법대로 하면 우리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공포한 그 공의를 스스로 은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불의해요, 안 해요? 불의하잖아요. 내가 재판관인데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판사 앞으로 왔어요. 그럼 내가 아들이니까 그냥 봐주면 어떻게 돼요? 법을 훼손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불의한 재판장으로 자초하셔야 될까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니까.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비유로. 예? 그런데 그냥 아들이 범죄하고 왔는데 판사가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용서해주면, 그냥 무죄로 풀어주면 재판관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남으면 불의한 재판관으로 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죽어주신 거예요. 자기가.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공짜가.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그분이 먼저 몸소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불의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공의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으로 온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그냥 용서를 해줬다 이거예요. 우리들을 죄를 다 용서해줘 버렸어요. 그럼 불의한 재판관이 됐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 죄를, 불의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의롭고 구원받은 우리도 공짜로 받은 게 아니니까 우리도 의롭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분의 공로가 무효가 된다는 거 아닙니다. 나도 죽었으니까 뭐 센셈이지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옛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어요?
예? 손발이 못 박히기는커녕 바늘로 살짝 찔러도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도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우리가 못 박혔냐고요. 그분이 못 박히신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 우리는 동참해서 생각이 죽은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분의 공로가 무효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현저히 십자가의 욕보인 겁니다. 사람 생각으로 살면은. 그분의 생각으로 살아야 그분의 은혜가 유효한 거예요. 자, 다시 1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너에게 롯에게 속한 사람들은 성에서 이제 나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사이가 있었습니다. 사이.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그랬는데 결혼할 사이가 아니고 결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혼한 사이라고 이렇게 번역들을 해놨더라고요. 정혼이에요, 정혼. 결혼을 아직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했어요. 그 정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그곳에 떠나라. 근데 그 사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얘기했다. 농담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이제 왔어요. 뭐냐면 그 롯의 딸들이죠. 딸들이라는 의미가 뭐고 그다음에 사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육체대로 보려고 하면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롯의 딸들이 롯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이는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하지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사이나 딸이나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딸은 무엇일까요? 딸은. 일단 딸부터 해결하자고요. 딸. 딸, 어머니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자식으로 말하면 어머니죠. 우리가 자식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어머니가 또 계시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말씀.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하갈과 사라와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언약이에요. 언약. 땅의 언약이든 하늘의 언약이든 그건 여자예요. 여자. 근데 롯이 그 아내 되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연합이 되기까지는 신부잖아요. 신부. 예? 그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신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합하면 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렇죠? 그럼 내가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남자 씨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부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아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의 연합이 됐으면 나도 남자니까 아이를 낳으려면 나한테 또 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내가. 그 아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아내가 언약이에요. 역시 말씀이라고요. 항상 여자는 말씀 쪽이에요. 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 이제 각자에게 다 아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그런데 이 언약을 누군가에게 주어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로.
그럼 나에게서 나간 말도 딸은 딸이에요. 그게 여자잖아요. 여자. 그러니까 나가면 딸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은 그 사람과 다시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되니까 나에게서 나간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는 딸이에요. 딸이기도 하고 또 뭐가 될까요? 자매이기도 해요. 자매. 누이라고 그러죠. 누이. 예, 누이. 그러니까 이제 요 논 이야기 끝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가서 자기 아내를 소개를 한다고요.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아내가 자기 누이라고 한다고. 누이.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되면서 동시에 누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가면 누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니고. 자기 아내는 항상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말씀이. 예? 아내는 항상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한 복음이 상대방한테 갔을 때는 누이 동생 내지는 딸이 되는 거예요. 시집 보내는 거예요. 시집 보내는 거. 시집 보내면 그럼 누군가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이. 예? 사이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같이 살든가 살지 않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이하고 잘 살면은 친정에 와요, 안 와요? 올 필요 없잖아요. 잘 살면. 그런데 둘이 다투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어떻게 해요? 딸이 어디로 가요? 친정으로 오잖아요. 친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뱉은 말씀이 그 사이하고 잘 안 되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딸은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죠. 누이 동생은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누이를 보냈잖아요. 그럼 왜 보냈겠어요? 아비멜렉을 복음화 시키려고, 구원시키려고. 그런 얘기지. 아내를 뭐 속여가지고 뭐 뺏기고 그렇게 육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딸도 사실은 노색에 있어서는 노새 아내예요. 아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내인데 사이에게 보내면 그게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가 거절했어요. 사이가 거절했잖아요. 같이 사는 거. 그리고 같이 성을 나가자 할 때 사이는 웃어버렸어요. 웃었어요. 여기서 이제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게 차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브라함도 한 번 웃었잖아요. 그게 차크예요. 또 사라도 한 번 웃었죠.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 웃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승리의 시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웃는 거, 비웃는 거. 비웃는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못한 상태를 비웃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웃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진짜 웃는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나중에 아들 낳고. 사라가 나중에 이삭 낳고 하나님을 나를 웃겼다 그랬다는 말이죠. 예? 진짜 웃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웃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게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가 웃었다는 뜻은 뭐냐면 사이가 몇 명이에요? 2명이죠. 아브라함이 한 번 웃었고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사이 2명이 한 번씩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는 누구라는 걸까요? 사이가 롯하고 똑같은 거예요. 롯 자신인데 롯의 겉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롯의 겉사람. 롯의 겉사람은 거기서 불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이를 갖다가 롯의 겉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고요. 이제 조금 풀기 위해서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로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면 갈수록 더 진리를 깊이 하려고 이끄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4장 25절. 십보라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26절까지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리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십보라가 모세의 부인이죠. 모세의 아내예요. 그런데 아들을 이제 그 할례를 하기 위해서 돌칼을 가져다가 이제 할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길 가다가. 그러니까 십보라가 그걸 알아차리고 아들의 포피를 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면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보라. 십보라는 칩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칩보르가 뭐냐면 작은 새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새. 작은 새. 작은 새는 의미하는 게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길 가다가 새 둥지를 만나거든 어미새는 놔주고 작은 새, 새끼나 알은 취하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새는 율법이고 그 아래 작은 새끼나 알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보라는 복음이에요. 십보라는 복음인데 자기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남편이라고 한 단어가 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탄. 하탄이 뭐냐면 아까 놋의 사이 있죠. 사이. 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탄이에요. 사이예요. 하탄이. 그러면 십보라가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한 거냐면 너는 나의 사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나의 사이야 이렇게 말하고 아들은 누구냐면 아들이 내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모세는 항상 율법의 대명사예요. 율법의 대명사 모세는.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는 물론 모세 안에는 다 복음으로 차에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가는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남편은 사이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이는 뭐냐면 버려져야 할 율법을 말하고 있다. 십보라에게는 진짜 남편은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이 할례를 당했잖아요. 할례를 당한 아들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 돌칼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돌칼 자체가. 말씀으로 할례 당한 아들이 그리스도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십보라가 복음이니까 십보라도 역시 진리니까 진리의 남편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세는 당신은 사이야. 사이. 껍데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노새 사이는 노새 겉사람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게 갔던 말씀이 딸이 다시 온 거예요. 친정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놋과 결혼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딸이. 되돌아온 거니까. 말씀이 되돌아온 거예요. 말씀이 나가면 딸인데 다시 돌아오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성경에서 남편이라고 할 때는요, 이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씨야, 이씨. 아내와 남편과 아내 할 때 남편은 이씨예요. 아내는 이씨야예요. 근데 여기서 피남편이라고 했을 때 남편을 하탄이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사이다 이거 사이.
그리고 남편을 보통 이시라고도 하고 또 바알이라고도 합니다. 바알. 바알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바알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 그러잖아요. 주인을 섬기는 선지자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다만 바알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율법의 하나님, 표면적 율법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는 바알이라고 써요. 그러나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바알 자체가.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 농담이 차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이는 노새 겉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겉사람이 노새에게, 속사람에게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어야 네가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빠이빠이 웃어준 거예요. 그래서 2번 웃는 거예요. 2번.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잖아요. 그와 같이 사이가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사람이 한 번씩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준다는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2번. 물세례와 불세례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롯이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말씀과 나밖에 없다니까요. 딸이든 며느리든 사이든 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성경을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자, 15절 갈까요? 19장 15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소돔성에 2사람이 찾아왔을 때 저녁에 찾아왔잖아요. 저녁이 되고 이제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드디어 구원의 여명이 밝은 겁니다. 롯에게. 통틀 때예요. 롯을 재촉했다라고 하잖아요.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이 재촉을 왜 했을까요? 재촉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가 임했다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해가 밝았어요. 동텄어요. 그러면 제2의 어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단어 하나하나가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손을 잡았어.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 손은 뭐겠어요?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아내의 손, 롯의 2 딸의 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손을 잡았다 이거예요. 이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증표인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고 갈까요? 마가복음 5장 40절이에요.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가 아까 사위들이 농담했다, 비웃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다 보냈어요. 보냈다라는 것은 그들을 멸했다라는 거예요. 소돔성을 멸망하듯이 다 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난 거죠. 이제 여기서 살아나는 것인데 아이의 살아남과 그들의 보내심 항상 교차하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보내는 거예요. 속사람은
살려 일으켜내는 거죠.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러잖아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소녀가 12살짜리였어요. 하필이면 12살로 하신 거죠. 왜? 일어나면 12이라고는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12은 아들을 의미해요. 항상.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의 손을 잡고 주님이 소돔성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손은 능력의 손이니까요. 여기는 찾지 마시고 에스겔 3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런 말씀. 하나님 손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겉사람이 어디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옛사람이 속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바뀌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도 하고 살아났다 표현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거 하나도 없고요. 내 능력도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16절 보죠. 지금 창세기 19장 16절 끝에 보면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하는 것은요. 그러면 이미 자비를 한번 해 주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자비를 베푼 게 뭐냐면 롯을 살려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롯을 살려낸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더하신 것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살려낸 거예요. 여자들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주님의 그 능하신 손 안에서 말씀이 새롭게 살아난 거라고요. 이 문자의 말씀이 활자가 다 살아났다고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롯을 먼저 살려내는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 그에게 있는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더하셨다. 은혜를 더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물세례의 은혜를 주셨더니 또 불세례의 은혜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더니 그 다음에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랬잖아요. 이런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순서. 물세례와 불세례의 순서가 항상 있다. 그 세례를 다 받지 못한 자는 처음부터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처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 번째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17절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살려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해야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죠. 이제 살려냈으니까 그 생명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유지해야 되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최종 목적지는 산이죠, 산. 산이에요. 산은 뭘까요? 산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흘러내려오는 곳이 산이에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은 이미 이들에게는 흘러왔던 겁니다. 처음에 노색에 찾아온 것 자체가 첫 번째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말씀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을 때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산,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에 머물러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으로 살지 말아라. 들에 있는 뭐 이렇게 말씀이죠. 들에 머물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들은 뭐냐면 키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이게 둥근 빵이에요. 둥근 빵. 원형 지역이에요. 원형 지역.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이만 돌고 산으로 갈 수가 없어 거기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만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근데 생명의 만나가 아니고 율법의 만나죠. 율법의 만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왜? 들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들 짐승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은 들 짐승이야. 들 짐승.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냐.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것은 뭐고 가증한 것은 뭘까요? 거룩한 것은 복음이에요. 은혜의 진리의 복음이죠. 근데 그 진리의 복음에 있어야 할 자리에 가증한 것, 율법, 표면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거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을 깨달은 자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그 가증한 것을 가증한 것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된 자는 이런 뜻이에요. 된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 산은 시온산이다 이거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노색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돌아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옛것으로 돌아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돌아보든가요 나중에? 네? 노새 아내죠.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래야 노새 가족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인으로 표현된 건 다 뭐예요? 다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언약의 기둥으로 죽으시면 그들이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보면 알겠지만 롯이 머뭇거려요. 가라고 하는 데로 못 가요. 그 산까지 가라고 했더니 산은 못 간다고 그래요. 롯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재앙이 닥칠 줄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뭐냐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가나안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 산은 가나안으로 표현되는 거죠. 산에서 살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롯이 거기서 아들을 낳잖아요. 암몬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자손을 낳았단 말이에요. 산에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소알이라고 하는 성을 먼저 거치게 된다 이거죠. 소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예요. 광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노새 가족이 롯이 애굽에 나왔는데 단번에 가나안에 못 간다 이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주님이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롯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죽으면 그때 그 산, 시온산,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듯이 롯도 아들을 낳는다.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베푸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잔치상에 산의 진미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신 고마우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 무척 사랑해 주십니다. 저희들에게 그 생명이 되시는 진리만을 늘 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온라인 상에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의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